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시리아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사람들이 정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슴 아픈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난민 행렬 사진이었습니다. 한 2살 정도,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여행 가방에 들어가서 얼굴 하나 꺼내놓고 고운하게 쓰러져서 자는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로 부부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가인의 범죄로 형제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노아 아들들의 범죄로 부자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바벨탑 쌓은 범죄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세우신 가정도 파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엮이는 가정, 무너진 가정,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이 왜 브엘세바 떠나서 하란 땅까지 가다가 노숙자 신세가 됐는가?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야곱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인간은 죄 가운데 파괴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괴한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고통과 상처뿐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이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라디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데, 이분이 초대 수도사들의 이야기,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초기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데, 이 팔라디우스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지 23살 때부터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팔라디우스가 쓴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펼치면 데오드레라는 사람이 쓴 글을 소개함으로 그 책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집트에는 천사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도해지를 떠나 사막에 살면서 모래 벌판에서 특별한 덕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사막 수도사들은 척박한 그 사막 가운데도 살면서 자기를 훈련하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엔 마치 야곱처럼 자기를 훈련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열망도 없습니다. 마음엔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격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단 방법이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이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막대먹은 인간이었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참으로 그 삐뚤어진 인격과 야망과 정욕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까? 그가 아버지 속이는 것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갖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벌써 이삭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음성을 들어도 이게 정말 야곱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예요. 이 사냥한 별미 많이 잡수시고 마음껏 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 야곱은 양심이 거의 철판 수준입니다. 강철 수준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인사입니다. 어떤 수단, 어떤 방법도 괜찮아요. 이삭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니?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야곱이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이렇게 느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여러분, 참 야곱이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단 방법이 있어요. 연단과 훈련이라는 방법. 왜 그를 연단하시는가? 왜 그를 훈련하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만들려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풀이 무성합니다. 여러분이 전원주택에 사는데 마당에 풀이 가득해요. 낫을 가지고 풀을 베려고 하는데 낫에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풀부터 베는 게 아니죠. 낫을 갈아야죠. 자, 병든 사람이 왔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칼을 들었더니 오염되어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소독부터 해야 되는 거죠.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소독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엮이는 가정 속에 자란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고통뿐인 인생도, 저주스러운 인생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변화시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연단과 훈련을 받아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강적을 만났는데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강적이었어요. 그 강적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외삼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단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김정은이 밉다고 하지만 정말 김정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연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연단의 도구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야곱에게 야, 내가 너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그냥 일을 시킬 수가 있니? 월급을 좀 정하자. 내가 너에게 어떤 월급을 줄까? 얼마나 줄까? 했더니 여러분, 야곱이 고민도 안 하고 라헬을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테니 나에게 라헬을 주세요. 여러분, 이 라헬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기쁘게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에요. 그의 언니입니다. 못생기고 시력도 안 좋은 꾀죄죄한 레아였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삼류 잡지에나 나올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한 대로 당하는 겁니다. 아버지 속였던 대로 자기도 속임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더 속상한 건 아버지는 연세나 드셨지 자기는 멀쩡해요. 젊어요.
그런데 감쪽같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신경질 났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야, 이 바보야, 네가 사랑하는 여자를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몰라? 너 그렇게 어리석었어? 가슴을 쳤을 겁니다. 여러분, 7년 세월이 짧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내 스스로에게 좌절하게 만드시니까요.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것이 연단의 출발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좌절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 이것밖에 안 됐니? 하나님의 연단의 출발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너무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따졌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우리 이 지역 문화는 언니보다 동생 먼저 시집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7년 전에 얘기했어야지. 7년 전에. 아니, 7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하고도 7일을 더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는 도구였어요. 야곱은 하란 땅에서 연단과 훈련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그 삐뚤어진 인격, 죄성, 자아, 교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단,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 중에도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의 두 아내 라헬, 레와, 두 여종 비라, 실바가 아이 낳기 쟁탈전을 벌이는데요, 아이를 12명이나 낳잖아요. 한 다스를 얻었어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월급을 받게 하시는데 신비한 방법으로 야곱을 부자 되게 하십니다. 월급을 받는데 어떻게 받기로 했습니까?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점 있고 얼룩진 것, 그거 야곱 것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야, 놀라운 것은요, 튼튼하고 실한 양이 새끼를 낳으면 더 점 있고 얼룩진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급기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 문제입니다.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서와의 문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룬 문제, 잊어버린 문제였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야곱에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죠.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형이 있는 에돔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가축 있는 것을 어필하면서 당신에게 은혜를 있기를 원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보낸 사람들이 절망적인 소식을 갖고 오잖아요. 당신 형 에서가 당신에게 400명 군사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 짐승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피하고 살려보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한 떼를 친 사람이 나머지 떼는 못 치겠습니까?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다급하니까 하는 기도, 그 다급한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했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확신하느냐고요?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야곱의 행동 보면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형 에서를 위해서 짐승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궁리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저 에서의 마음을 풀까? 그거 밤새도록 고민한 거예요. 밤을 보냈지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궁리한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뇌물 작전 펼치자. 그래야 저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다고 결론을 낸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결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늘예민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결론을 얻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주님께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답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고민한 거예요. 궁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음을 풀까? 뇌물작전이지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잖아. 웃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짐승을 택하는데 와, 무지막지하게 택합니다. 540마리. 죄송해요, 안 놀래주셔서. 우린 누가 양 한 마리만 줘도 우와 뭐 이럴 텐데 540마리 짐승을 준비했다는데 안 놀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어요. 제가 540마리 양, 염소, 낙타를 택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540마리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내요. 계속 보냅니다. 에서가 연신 선물을, 뇌물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녹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처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연구가 아닙니다. 고민이 아닙니다. 궁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밤새도록 와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야. 궁리, 걱정, 염려, 고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잖아요. 넘겨드리는 게 기도죠. 궁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야곱이 540마리 가축 골라보내고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2절을 보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 다 야복강으로 너머로 건너보냅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에서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비겁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가족 어떻게 돼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인간이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지 그 전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홀로 남았어요.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누구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없어요. 누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제서 야곱은 진짜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받았던 연단과 훈련은 어떤 연단과 훈련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깨로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는 연단과 훈련이었다면 에서의 문제 앞에서 받는 연단과 훈련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연단과 훈련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에서의 문제 앞에서 누구도 함께 해주지 못해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각자잖아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야곱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라고 했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씨름하는 자가 날이 새려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축복을 원하는 거, 축복을 강구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야곱이 축복을 원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생존을 원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의 삐뚤어진 인격, 자아, 교만, 죄성 다 산상조각나고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 연단과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야곱이 겸손해졌는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하나님이시죠.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네 이름 뭐냐? 저 사기꾼이에요. 저 속이는 자예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고백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장로님 왜 이렇게 모자라요? 권사님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럼 난리 날 겁니다. 목사가 나보고 모자라다고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등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공동체와 가정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말이죠. 너 왜 이렇게 모자래? 그러면 맞아 나 정말 모자라. 이래요. 교만하니까 내가 뭐가 모자라?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왜 죄인이야? 넌 얼마나 잘났다고? 이래서 가정에 평화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야곱은 네 이름 뭐냐? 물었더니 저 사기꾼이에요. 저 속이는 자라고요. 정말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기꺼이 인정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겸손해지고 자기가 속이는 자임을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28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 이름 이제 속이는 자 아니다. 너 이름 이제 사기꾼 아니다. 너 이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께 이긴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니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로 작정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야곱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드러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와 밤새도록 씨름하던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러요.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했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쩔뚝쩔뚝 걸었지만 해가 떠올랐다, 해가 돋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야곱에게 비로소 희망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변화된 이 야곱에게 진정으로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통과하지 못한 사람, 변화되지 못한 사람, 희망 없습니다. 멀쩡할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요. 건강해요. 다리도 절지 않아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암흑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년 전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암흑이에요, 암흑. 교회 잘 지어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예배당 아름답기로 따지면 천등 안에도 못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암흑 같은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형편, 그들의 상황, 그들의 능력 비슷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둘 다 겸손합니다. 외모가 준수합니다.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승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는 광야가 있었어요. 사울은 연단과 훈련이 없었어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훈련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 믿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며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에게 광야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풀물불의 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자굴의 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셉도요,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의 믿음이 연단받음으로 순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쉬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리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꾀로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연단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찾아오면 그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문제 또 옵니다. 어려운 상황 계속 밀려옵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거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라면 잘 통과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가 뜨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빚으실 수 있는 좋은 진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단의 터널을, 그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잘 통과하면 산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연단과 훈련 잘 통과하니까 걱정하던 문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에서 문제 매끄럽게 해결됩니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너 선물 다 필요 없어. 매끄럽게 해결돼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서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약속 분명히 실현됐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되고요,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연단과 훈련 잘 통과하고 변화된 야곱이 세상에 축복을 주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